성경 말씀 요한복음 16장입니다. 1절부터 15절까지 교독하십시다.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름은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사람들이 너희를 출구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무릇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하리라. 그들이 이런 일을 할 것은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함이라. 오직 너희에게 이 말을 한 것은 너희로 그 때를 당하며 내가 너희에게 말한 이것을 기억나게 하려 함이요 처음부터 이 말을 하지 아니한 것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음이라.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얘기로 가는데 너희 중에서 나더러 어디로 간지 묻는 자가 없고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지 않으면 보혜사가 너에게로 오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함이요 이대자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나를 다시 보지 못하리니라.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상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를 내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음이니라. 같이요.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하였노라. 아멘. 오늘이 8월 27일 8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아침 저녁으로 약간 시원해졌어요. 그 길고 무덥고 그리고 비도 많이 오던 여름이 거의 지나갑니다. 너무 감사해요. 그런데 계절도 지나는데 우리 인생도 시간들을 계속 지나가고 있습니다. 참 희한해요. 제 형님한테 영호야 희한하다. 뭔데 형님? 내가 언제 이만큼 나이 들어가지고 버스에서 앉아있다가 나이 든 사람이 오면은 일슬리고 보면은 자기도 벌써 그런 사람이 돼 있는 거예요. 희한하다면서. 그래서 저도 이제 노약자석에 앉을 수 있는 그런 나이가 돼버렸어요. 희한해요. 참 인생이 그렇습니다. 어느덧 그냥 나이 든 우리를 맞이하고 있는 거예요. 참 우리가 인생이 이 땅에 왔다가 이 땅을 떠날 때까지 우리 사는 인생이 어떤 인생인지. 많은 사람들이 쓰는 인생은 그냥 태어났으니까 살아있으니까 그냥 살아가는 겁니다. 그냥 사는 동안 재밌는 것, 맛있는 것, 즐거운 것, 뭐 등등 그걸 추구하고 죽은 끝이지 뭐. 그러시고 사는 사람 많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에서 인생은 다릅니다. 뭔가 뜻이 있어서 이 땅에 보내졌고 어떤 계획이 있어 우리를 부르셨고 그리고 그 확실한 목표심을 해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서 인생을 끝나고 나면 이제 우리가 또 영원히 갈 곳이라는 것을 우리가 아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도대체 못하는 인생인지 우리 인생을 만드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목표로 삼고 인도하고 다듬어가고 계시는지 우리와 같이 알아보는 한 시간 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 밤 마지막으로 사신 제자들에게 가르치시는 그런 내용이에요. 이 앞에도 상당히 긴 내용들이 말씀되어졌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부분은 그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그 중간쯤에 있는 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사정을 아시고 오늘 이 말씀을 예수께서 하시고는 곧 이따 이제 겟세마네 동산을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시고 잡히시고 그리고 고초당하시고 채찍맞으시고 십자가시고 죽으시고 그리고 삶에 부활하시고 그리고 40일 동안 당신께서 살아계심을 부활하셨음을 보여주시고 가르치시고 그리고 하늘로 올리시고 그리고 앞으로 다시금 이 땅에 오실 것을 준비하시고 지금은 그러한 여정 중에 이제 십자가를 눈앞에 둔 그런 상황입니다. 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자, 이것을 하는 것은 이 앞에 나온 예수님의 말씀. 예수께서 여러 가지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왜 말씀하십니까?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우리 성도님들 신앙생활 잘 하다가 실족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실족을 한 다음에 다시는 일어서고 오히려 그것을 디딤돌로 삼아가지고 더 신앙생활 잘하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실족해서는 방학하는 분도 있고 우리 성도님들 실족하지 않는 게 제일 좋습니다. 지금 보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다 지금 신앙 여정을 우리 함께 잘 걸어가신 것 같아가지고 감사합니다. 자, 예수께서는 이 말씀하신 이유가 제자들에게 뭐하지 않게? 실족하지 않게. 제자들도 실족할 만한 위기에 설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것이냐? 2절 같이 시작.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무릇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하리라. 자,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출교합니다. 유대사에서 출교한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버린다는 뜻이에요. 너는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다. 그럼 너는 이제 우리 중에 한 사람이 아니니까 우리하고는 너는 교제할 수 없다. 이 사람 사회적으로 종교적으로 매장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출교라는 것은 아주 무서운 겁니다. 그러니까 가장 악한 사람들에게 내리는 형벌을 비슷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을 유대인들이 출교시킨다. 너희는 하나님 사람이 아니다. 너희는 우리하고 관계없는 사람들이다. 하고 쫓아내버린다는 거예요. 그런 굉장히 충격받습니다. 어마어마한 충격. 완전히 거부당한. 그런데 출교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무릇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한다. 제자들이 어떻게 될 수도 있다? 죽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제자들은 다 순교합니다. 다 죽어요. 자연스러운 게 아니고 예수 믿는다는 예수를 전파한다는 생명을 전파한다는 이유 때문에 그 사람들이 순교합니다. 죽습니다. 그런데 무릇 너희를 죽이는 그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이것이 즉 예수의 제자들을 출교하고 죽여가는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이 예수의 제자들을 죽인다? 자칭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 무슨 말이냐? 실제로 하나님을 알고 섬기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을 모르면서 스스로 안다고 찾고 섬기는 사람이 있고 지금 그렇다는 거예요. 교회 생활 익숙하다 보면 사람들이 좀 착각할 수 있습니다. 어릴 때부터 교회 다니고 항상 주일마다 교회 다니고 그러다 보면 내가 하나님을 잘 안다고 착각할 수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을 잘 알 수 있어요. 하지만 아닐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보니까 이 사람들은 스스로는 하나님을 위해서
다른 사람들 주의까지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께서는 3절 그들이 이런 일을 할 것은 너희를 주의까지 할 것은 하나님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해서 그렇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사람들 모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하나님 우리를 아시고 우리도 하나님을 알고 그러시고 착각한다.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 자신의 영적 상태를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지금 어디에 서 있는지, 어디 가고 있는지, 난 과연 예수님과 동행하고 있는지, 아니면 혼자 그러면서 예수님과 동행한다고 착각하는지, 아니면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데도 혼자 그런다고 생각하는지, 우리가 그것을 점검할 필요가 있어요. 주께서 이 땅에 우리를 과처럼 내버려 두지 않으시니까 주님과 동행하시는, 함께 손잡고 걸어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저들한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다고 해서 앞으로 이런 일이 생긴다고 해요. 그런데 4절 오직 너에게 이 말을 한 것은, 지금 내가 이 말을 너에게 왜 하느냐, 너희로 하여금 너희가 그 때를 당하면, 즉 출교를 당하고 사람들이 너희를 죽일 그 때를 당하면 내가 너에게 말한 이것을 기억나게 하려 함이요. 그때 우리 주께서 미리 말씀하셨지. 그래, 이런 일은 우리한테 당연히 있는 것이니 내가 감당하리라 하는 삶이 될 수 있게끔 만드신다는 거예요. 안 그러면 사람들이 이런 거 상상도 못했는데, 아니 어째서 예수 믿으면 좋은 일만 있다지만 이렇게 출교당하고 재산 뺏기고 사람들 미워하고 죽이고 이게 뭐야? 그러시고 걱정하지 말란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란 거예요. 너희들은 이 땅에서는 이 땅 임금, 이상 임금, 마귀와 대적한 자이기 때문에 너희는 상 중에 있지만 상에 속하지 않아 악한 상 임금 마귀에게 속하지 않은 사람이기 때문에 너희를 이 상에 미워하는 것을 이 상에 이기지 말아야 되겠어요. 우리 신분을 잘 알아야 됩니다. 우리 이 상에 살고 있어요. 하지만 이 상에 속한 자가 아닙니다. 이 상에 살고 있으니까 우리 이 상에 속한 자인 줄 착각하지 마세요. 우린 하늘에 속한 자입니다. 하늘에 속한 자로서 이 상에 사명을 가지고 보는 심판자예요. 이 상을 살려고, 이 상에 빛이 되라고, 이 상에 속한 사람들 구원하라고 하여튼 우리는 이 땅에 사명을 가지고 보내신 거예요. 그리고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고 구한대로 우린 이 땅에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땅에 속한 자가 아닙니다. 우린 땅에 속한 자가 아니고 하늘에 속한 자입니다. 옛분들이 말씀하세요. 당신은 하늘에 속한 분입니다. 나도 하늘에 속한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 모습이 상사람과 똑같다고 우리가 신분이 본질이 똑같은 게 아니에요. 악한 영이 볼 때, 하나님 보실 때 우리 안은 빛이 있습니다.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에게는 빛이 없습니다. 달라요. 지금 우리는 이 등이 켜지는 것을 보고 이 등은 꺼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 있는 사람 특징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 할 때 그냥 기뻐요. 아버지 할 때 감동이 있어요. 아버지를 찬양할 때 하늘로부터 성께서 오시고 우리 마음에 안식이, 믿음이, 기쁨이 있게 되어지고. 왜요? 하나님의 생명이 있으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자녀로 돌봐주시고 함께 계시고 그게 하나님의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입니다. 그런데
4절 오직 너에게 이 말을 한 것은 너희로 하여금 그 때를 당하면 내가 너에게 말한 이것을 기억나게 하려 함이요. 그러니까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라. 준비해라. 처음부터 이 말을 하지 않은 것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습니다. 예수께서 함께 계실 때는 예수님이 사람들의 비방의 미움의 타깃이었습니다. 제 아들은 보호받았어요. 하지만 이제는 예수님께서는 곧 제 아들을 떠나셔야 되는 거예요. 이제 이때 남는 사람들은 제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이제는 타깃이 제 아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는 이제는 너희에게 그러한 출교, 미움, 비방, 그리고 죽임, 그것을 다 목표로 삼고 사람들 올 것이다. 그러니까 그것을 알고 그것을 이상히 얘기하지 마라. 너희는 하늘의 사람이다. 너희는 이 땅에 빛을 전할 사람이고 너희 이 땅에 생명을 줄 사람들이다. 말씀하신 거예요. 그 다음 5절 같이 시작.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가는데 너희 중에서 나더러 어디로 가는지 묻는 자가 없고 6절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였도다. 자, 이제 예수님께서 아시는 거예요. 자들은 아무도 몰라요. 지금 나는 나를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께로 이제 돌아간다. 곧 돌아간다. 그런데 너희 중에서 나더러 예수님이 간다 말씀하셨어요. 이 앞에도. 그런데 나도 어디 가는지 문자가 없고. 그러니까 제 아들은 지금 예수님의 일에 대해서는 관심이 좀 적어요. 누구에 대해서 관심이 많다? 자기에 대해서. 예수님 가시면 난 어떻게 될지 그만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디 가시는지 그리고 그분이 가시면 어떻게 될지 그거는 조금 관심 바뀌고 제일 관심 있어서 예수님 가시는데 내가 따라다니는 이유는 나도 예수님과 함께 좀 뭔가 되고 싶어서 그런데 예수님 가시면 나는 어떻게 되지? 모든 관심이 제가 다 쏠렸던 거예요. 그게 육신이에요. 그게 사람의 본성이에요. 그런데 그런 사람의 본성이 바뀌어집니다. 아멘. 그분이 오시면은 그분이 오시면 우리가 눈을 들어 위를 보게 되었어요. 아빠 아버지를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이제는 우리가 눈길을 주변 사람들에게도 돌리기 시작합니다. 저 사람도 참 힘들어 보이구나. 내가 좀 도와줘야 되겠네. 아유, 저분 올 새로 교회 오셨네. 내가 오늘 저분 좀 많이 도와줘야 되겠네. 내가 섬겨야 되겠네. 이제 관심이 딴 데 가는 거예요. 그런데 육신의 사람은 모든 관심이 자기한테만 갑니다. 우리 성도님들, 내가 관심이 어디로 가는지, 위로 가는지, 땅에 것만 보는지, 다른 사람에도 가는지, 내한테만 오는지, 그러니까 조금 그것을 점검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자꾸 우리의 관심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으로 자꾸 퍼져가시는, 올라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저희들 지금 관심이 자유밖에 없으니까 예수님 가신다니까 예수님 가시면 난 어떻게 하지? 그만 지금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였다. 예수께서 중심을 다 보시는 거예요. 다 보시니까 아이고 그게 당연해요. 그래서 사람 본성이에요. 육신은 다 그래요. 어쩔 수 없어요. 날 때부터 우리는 그런 본성을 가지고 태어났어요. 애들 잘 놀고 있는데 그 사이에 과자 하나를 딱 던지면 어떻게 됩니까? 둘이서 탁 쪼여서 너 하나 내 하나. 안 그래요? 하면 뜯고 싸고 그래요. 애들 때도 그렇고 젊을 때도 그렇고 나이 들을 때도 그렇고 죽을 때까지 그렇고 그게 육신의 본성이에요. 그런데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본성을 주신 거예요. 그게 우리가 땅에 속한 자가 아니고 하늘에 속한 자인 이유예요. 달라진 거예요. 7절. 지금 예수께서 가신다니까 7절 같이 시작.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지금 제 아들은 예수님 가신다니까 아주 근심이, 주님 가시면 어떡하나, 걱정, 근심, 우울해지고 불에 무거워요. 그런데 예수께서는 그러나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한다, 사실을 말한다. 내가 너희를 떠나는 것이 오히려 너에게 유익이다. 성도님들, 만일 예수님께서 이 자리에 와 계시면 우리에게 얼마나 큰 기쁨, 큰 영광, 평생 감사할 자랑거리가 되겠습니까? 그런데 예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너희를 떠나는 것이 오히려 너에게 유익이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로 오시 아니할 것이요 내가 너희를 떠나가면 내가 보혜사를 너희로 보낼 것이다. 예수님이 계속 계시면은 보혜사 대신 그분이 못 오시고, 예수님이 가시면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혜사를 보내신다. 너에게는 내가 너희와 함께하는 것보다 보혜사께서 너희와 함께 하신 것이 더 유익이다. 그 말이에요. 아니, 성도님들, 우리가 예수께서 우리 함께 계시면 우리가 얼마나 좋습니까? 지금 보면서 볼 때마다 사모하고 기뻐하고 안식되고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고, 그리고 힘들 있으면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예수께서는 주님이 자들과 함께 계신 것보다 주님이 떠나가시고 주님 자리에 보혜사께서 오셔가지고 함께 계신 것이 더 좋다. 지금 그 말이에요. 맞습니까? 네. 어째서 그렇습니까? 난 주님이 내 옆에 계시면 너무 좋을 것 같은데. 주님 필요는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께서는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실 수 없습니다. 육신을 계셨기 때문에. 그분 또 죽으셔야 됐고, 그분 또 식사하셔야 됐고, 그분 또 때로는 딴 데로 가셔야 됐고,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따라다니려고 해도 항상 갇힐 수 없는 거예요. 하지만 이 보혜사는 육신으로 오시지 않습니다. 영으로 오십니다. 그분은 우리 곁에 오시고 또 우리 안에 오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우리와 함께 있는 것이 그분의 기쁨이고 소원입니다. 참 감사한 것이 우리 성도님들 사모하는 분 계십니까? 나를 사모하는 분 있는데요. 그런데 많은 분들은 가만히 생각해보면 나를 사모하는 사람 누구일까? 오경 목사를 사모하는 사람 누구일까? 선희 목사님 말고 누구 있을까? 없는 것 같아요. 그래, 없어야 돼요. 그런데 선희 목사님 말고 오경 목사를 정말 사모하신 분이 계시다는 거예요. 오경 목사를 사모하시고 그리워하시고 기다리시고, 제가 딴 데서 놀고 있으면 주께서 그런 사람끼리 좀 만나서 하세요. 좀 그만 놀고 내가 기다리고 있잖아, 나한테 좀 와 그러세요. 그러면 지금 조금만 더 놀고 하다가 때로는 지금 알겠습니다 하고 그러고. 우리 성도님들을 사모하고 그리워하고 기다리고 계신 분이 계시다는 거예요. 아주 사랑하는 얼굴로, 기뻐하는 얼굴로 우리를 그리워하시면서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그런 보혜사를 보내시겠다는 거예요. 그분은 사모하지만 무능력한, 우리와 함께 하지만 능력이 없는, 아는 것도 없는 그런 분이 아니에요. 사람들이 왜 강아지 키웁니까? 강아지가 우리 도와줍니까?
가족을 밥 챙겼습니까? 가족을 심부름했습니까? 아무것도 안 하시오. 그래서 왜 키웁니까? 그것이 우리를 사모한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그것이 우리를 좋아하고 사랑하고 오면은 꼬리를 막 이렇게 흔들고. 그러니까 그만도 위로가 되는 거예요. 그 아무 능력이 없는 간수도 꼬리 막 흔들어주니까 그걸 좋아한대. 우리를 정말 사모하실 뿐 아니라 그분은 전능하시고 모든 것을 다 아시고 언제까지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삶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축복하시고 그런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보혜사로 오신다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축복입니다. 그런데 이 축복을 알고 요만큼 늘 삶있고 알고 이만큼 늘 삶있고 알고 이만큼 늘 삶있고 그 차이. 발전소에서 나오는 전기는 어찌 보면 무한합니다. 그런데 이 불 하나 겨우 켤 만큼 전기를 끌어 쓰는 사람도 있고 한 공장을 돌릴 만큼 전기를 끌어 쓸 수도 있고 한 도시를 돌릴 만큼 전기를 끌어 쓸 수도 있고 그런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얼마나 친밀한가, 우리가 우리에게 오신 보혜사와 얼마나 친밀한가, 그에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은혜와 축복을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 보혜사를 우리에게 보내시기 위해서 예수께서 내가 가야만 그분을 내가 보내실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런 분이 지금 우리 성도님들에게 오신 거예요. 그런 분이 우리 안에 오셨고 그런 분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그런 분이 우리 삶을 인도하시고 그런 분이 우리 주변에서 막대한 지팡이로 우리 삶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축복하시고 나이 들면 정말 죄송합니다. 외모도 별로잖아요. 사람들이 다. 몸도 이렇게 축 늘으시고 아이고 아파라 아이고 앉았다 좀 일어나면 아이고 해야 되고 그런데 그런 우리를 사모하시고 그런 우리를 그리워하시고 기다리시고 그런 우리와 함께하는 것이 소원인 전능하신 전지하신 그런 분 계시다는 것이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그래서 예수께서는 내가 실수를 한다. 내가 너희를 떠나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다. 우리 성도님은 예수님과 함께 계신 것보다 더 큰 유익을 지금 누릴 수 있도록 은혜를 받은 거예요. 이것을 이제 우리가 누리는데 얼마나 누리냐. 그래서 이제 우리의 믿음, 우리의 노력, 우리가 주를 붙들는 마음, 그만큼 해서 마음대로 줄 수 있는 거예요. 무한히. 자, 8절 시작.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자, 그분 오신 뭐 하느냐?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이 상을 하나님을 떠난 이 상을 책망하시리라. 성령께서는 이 상을 책망하시리라. 이 책망 화를 내시면서 이게 하는 그런 책망이 아니에요. 성령님은 우리를 책망하십니다. 그런데 그분은 여러분들 엘리야가 이스라엘 백성한테 너무너무 환멸을 느꼈어요. 모든 하나님의 선자를 다 죽이고 이제 엘리야 한 명 남는데 그 엘리야가 죽이려고 하고 그 엘리야가 너무너무 마음이 상하고 분해가지고 하나님 만나러 호렙산 가지고 거기서 금식하면서 하나님을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만나주셨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보이신데 무엇으로 오실 때 엘리야가 하나님을 체험했느냐. 영어로 gentle whisper. 그러니까 우리말 성경에서는 세미한 소리. 하나님은 당신을 배신하는, 당신을 거역하고 당신을 대적하는 악한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 그들에 대해서 그분은 분노와 진노를 이렇게 다하신 것이 아니고 그분은 아주 부드러운 속삭임으로 다하시면서 우리 마음을 부드럽게 책망하셔가지고 우리가 주님 정말 죄송합니다. 너무 죄송합니다. 이렇게 오래 기다리셨는데 제가 너무 악합니다. 주님 죄송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진심으로 마음으로부터 감사하며 죄송한 마음으로 회개하도록 만드시는 거예요. 그럼 그렇게 책망하십니다. 그럼 우리처럼 그냥 눈이 벌게져가지고 인사 이래가지고 목이 벌게져가지고 화를 내시면서 하십니다. 그렇다면 오기호 목사는 하나님을 별로 안 좋아했을 거예요. 하나님 그런 분 아니세요. 우리 악함, 불순종, 거역 한두 번 당해보신 게 아니에요. 그러면서도 그분은 부드러운 음성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시고 감동하시고 우리를 부드럽게 타치하시고 그리고 회개하게 만드시고 죄송합니다 하나님. 그분은 무엇에 대해서 책망하신가?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자, 성도님들, 아니 모든 것을 다 하신 그분이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책망하신 게 아니고 세상에서 많은 전쟁이들처럼 당신 결혼운이 어떻네? 당신 취직운이 어떻네? 당신 성진운이 어떻네? 당신 이 사업은 형통하네? 잘 되네? 안 되네? 테란루의 건물을 사랑한다. 그렇게 하면 사람들이 얼마나 좋아할까요? 예수 믿는 사람들도 그런 식의 연을 하나님께 주시면 얼마나 좋아할까요? 점쟁이처럼. 아니, 한갓 시시한 귀신들을 믿는 점쟁이도 귀신들 힘으로 점을 치는데 모든 것을 다 하신 그분이 그런 결혼운, 직장운, 승진운, 그리고 사업운, 자녀 형통, 그것에 대해서 그분이 알려주시고 말씀해주시고 그럼 우리가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도 그분 그렇게 아세요. 왜 안 하십니까? 점쟁이는, 귀신은, 악한 영은, 마귀는 그렇게 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아십니다. 하나님은 마귀보다, 귀신보다 훨씬 더 모든 것을 다 아시고 미래를 다 보십니다. 그렇게 아십니다. 성도들은 그걸 알고 싶어요. 목사님 기도 한번 했어요. 내가 기도하는 건 왜 안 나오지? 목사님 제가 결혼 언제쯤 누가 하고 목사님 제가 한 걸 다 아세요. 몰랐어요? 아시죠. 너무 잘 아시죠. 하지만 그분은 우리가 이 땅에 육신적인 것지만 우리 마음을 쏟는 것 너무나 잘 아십니다. 점쟁이가, 귀신이, 마귀가 우리 마음을 자꾸 상끝에만 끌어당겨가지고 우리 마음이 상끝에만 묶이도록 만드는 것 너무나 잘 아십니다. 그래서 귀신은 자꾸 그런 걸로 우리 마음을 자꾸 상끝만 묶어놓는 거예요. 절대 위를 보고 하늘을 바라보고 구원을 바라보고 천국을 사모하고 천국의 상급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사모하고 그렇게 절대 안 하도록 이 땅에 쓰여질 것만 악착같이 집착하고 탐욕을 갖고 바라보도록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영원히 살도록 영원히 복되도록 만들려고 하십니다. 그래서 그분은 우리에게 죄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의로워지고 영원히 천국 갈 수 있는지 의에 대해서 그리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영원한 심판을 피할 수 있고 영원한 복을 받을 수 있는지 그걸 말씀해 주신 거예요. 몰라서가 아니에요. 다 아세요. 하지만 우리 마음이 이 땅에 그만 자꾸 가는 거 너무 싫으신 거예요.
제가 참 TV 보면서 마음 아픈 게 예수 믿는 연예인들, 제한테 보면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TV 나와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기가 정치를 갔지만 그때 그 정치가 언제쯤 막 일들이 풀려진다 하길래 그런 게 있지만 정말 그렇다면서 누구 선전하고 있어요? 막 정치 귀신들 선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정치 귀신들 반쯤은 틀려도 또 만든 것도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틀린 건 에이 뭐 항상 그렇지 하면서 그냥 들쑥스럽게 하면서 맞으면 또 눈이 이만큼 떠져가지고 용하다. 또 그럴 거예요. 안 맞는 게 더 많은데.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마음을 자꾸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그래서 우리 마음이, 우리 영혼이 자꾸 위로 올라가도록, 영원히 함께 복 받을 수 있도록, 구원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가신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영혼이 먼저 잘 되어진 같이 범사 잘 되어지고 강건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죄에 대하여 하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우리는 날때도 죄인이에요. 하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의 피를 의지하고 그분의 피로 우리의 죄를 씻으면 우리가 죄로부터 자유로워지고 죄를 용서받고 죄의 결박에서 풀려나는 거예요. 제가 우리 성도들 보면 죄의 결박에서 풀려난 분들 보면 얼굴이 바뀌어요. 표정이 바뀌어요. 목소리가 바뀌어요. 행동이 바뀌어요. 저는 죄의 결박에 매여가지고 가려고 안 돼요. 예수 바로 믿어야지. 하지만 또 뒤에서 끌어당기니까 아유 마음이 너무 어지러워 돼. 육신이 약하다면서 또 돌아온 거예요. 그런데 이제 죄의 결박에서 풀려지니까 위를 향해서 가고 찬양이 올라가고 기도 올라가고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께 품에 안겨지고 막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응답이 오고 죄의 결박에서 풀려지니까 어떻게 우리가 죄의 결박에서 풀려집니까? 딴 수 없어요. 노력한다고 좋은 일 한다고 수행한다고 아니에요. 오직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피, 그 피를 의지할 때 그 피로 우리의 죄를 씻으면 우리가 죄로부터 결박이 풀려질까 자유로워지고 얼굴이 바뀌어지고 인생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것 해봐야 알아요. 해봐야 알아요. 이게 자유구나. 겪어봐야 알아요. 그제 우리가 몰라요. 지금 오늘 보니까 아멘 한 분들 계신데 이분들은 좀 경험해 본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맞아 진실로 아멘 그런 거예요. 그리고 어떤 분은 왜요? 아직 좀 경험해 본 그런 일들이 별로 없을 때는 그런가 그런 게 있나 뭐니 해도 머리가 청하냐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좀 풀려나 보면 너무 좋다. 세상에 줄 수 없는 기쁨. 세상은 쾌락과 재미를 주지만 짜릿한 것 주지만 기쁨 못 줘요. 하늘의 평안 못 줘요. 그런데 죄의 결박을 풀려지면 평안해지고 기뻐지고 사랑이 나오게 되어지고 자유로워지고 그냥 일 없이도 좋은 거예요. 영혼이 하는 것을 채워지니까 바깥이 어떻든 괜찮고 좋은 거예요. 자, 우리 성도님들 죄로부터 자유하시길 축원합니다. 그 다음 또 무엇에 대해서 책망하신다? 의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소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죄인이 의인되는 거예요. 그런데 의인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된다? 진짜 의인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면 되는 거예요. 이 예수 그리스도는 진짜 의인이신 게 어떻게 드러났습니까? 그분을 사람들은 죽였습니다. 죄인자고. 하나님을 자유받자 사칭하는 이 신성 모독죄인 악한 놈이었어요. 죄인자고. 그런데 하나님은 그 사람들이 죽인 그래서 십자에서 죽임다신 그 예수를 하나님께서 살리시고 천국으로 들어 올리시고 아버지의 보좌에 함께 앉게 해주시고 유일한 완전한 의인 예수 그리스도. 이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는 비록 죄가 남았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내 그 믿음을 보고 내가 너를 의인이라 불러준다. 내가 너를 의인으로 인정한다. 우리 성도님들 의인이십니까? 아멘. 의인이십니까? 아멘. 죄를 짓지만은 우린 의인입니다. 아멘. 하나님 보실 때 우린 의인입니다. 상사님 볼 때 지나 내라. 아니에요. 달라요. 지하고 내가 달라요. 우리 성도님들하고 지하고 달라요. 우리 성도님들은 상사님 볼 땐 아니에요. 하늘을 속한 자이고 의인이고 영원한 천국의 상급을 받을 자이고 천국의 왕족이 될 사람들이고 여러분들이 왕족인 거 아십니까? 내가 봅시다. 왕족들 왕족이에요 우리가. 사람들이 그걸 몰라요. 그럼 육신적으로 보면 우리를 지나내라. 아니에요. 지나내라. 완전히 달라요. 소속부터 달라요. 우린 상징이지만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닙니다. 하늘에 속한 자이고 아버지의 자녀이고 하나님을 아버지가 부르고 하나님의 성 보혜사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성이 있는 빛이 가는 들어와 있는 그런 자이고 앞으로는 왕족이 될 사람들이고 그래요. 땡 잡은 거예요. 잘한 것도 없는데 예수 믿고. 자, 그 다음 11절 같이 시작.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자, 성께서 오셔서 새 가지를 증가하신다 되어 있지요. 책마셔요. 그런데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지금까지는 이 세상 임금이 좀 마음대로 날뛰었습니다. 이 세상 임금 누구? 마귀. 이 세상을 누가 임금돼서 다스리고 있다? 마귀가. 이 세상 정사악자에 온 사람들 그 뒤에 마귀가 그래 낚시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낚아야지. 딱 물어가지고 팍 끌어내는 거예요. 그러면 이 걸려가지고 눈에 막 그냥 옆에 것들 막 보면서 막 상 정도 벌써 하면서 끌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마귀와 함께 마귀를 위해서 예비된 영원한 형벌의 장소로 가는 거예요. 마귀는 이 세상 정도로 탁 낚시가 있습니다. 낚시. 제가 낚시 많이 해봤거든요. 이만한 큰 고기를 이만한 지렁이 한 마리 잡아내요. 이만큼 큰 고기를 이만한 지렁이 잡아낸다니까요. 마귀는 그래요. 천국에서 영원히 왕족 될 사람들을 영원한 지옥으로, 영원한 지렁이로 잡아내는 거예요. 이 세상 좋은 것, 쓰여질 것, 이 세상 돈, 이 세상에 대한 탐심, 그걸 미끼를 가지고 딱딱 끌어내고, 끌어내가지고, 딱 그물쇠에 집어넣어가지고, 그리고 이곳은 같이 지옥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 임금이 이제 어떻게 된다? 심판받는 거예요. 이 세상 임금이 갖고 있는 처의 무기가 죄예요. 사망 구세. 그런데 예수께서는 십자에서 죄를 완전히 갚아주셨습니다. 사망 구세를 박살내시고 그분은 부활하셨습니다. 그분만 부활하신 게 아니고 예수를 믿는 예수님과 연합된 우리도 그와 함께 같이 사망 구세를 깨뜨리고 영원히 부활 생명 속에 사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그걸 모르고 이미 심판받은 영원히 지옥 갈 이 마귀를 여전히 쫓아가는 거예요. 따르지 말는 거예요. 영원히 지옥 갈 마귀를 따르지 말라는 거예요. 심판받은 마귀, 그게 속해가지고 너도 하나님의 심판대 쓰지 말라는 거예요. 여기 계신 분들 아무도 마귀와 함께 하나님의 심판대에 서지 않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가장 중요한 이 세 가지 우리한테 계속 세상에 대해서 깨닫게 하시고 부드럽게 책망하시고 우리가 돌이키게끔 만드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자꾸 세상을 견느질 하다가도 그래도 성경에서 우리를 인도하시니까 또 따라하고
그러다 보니까 어느덧 우리도 이제 이 땅에 낮은 데서부터 좀 높은 데 올라가 있어요. 저 높은 곳을 향해서 걸어가면서 이제 또 높은 데 올라가지고 영적으로 보이지 않게 이제 전 낮은 데 있을 때는 뱀처럼 땅에 기어다니면서 이거밖에 안 보였어요. 그런데 이제 높은 데서 서울을 보는 거예요. 산도 높은 데 올라가면 다 보이잖아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영적인 때 이제 보이는 거예요. 세상에 실상이 보이시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래 살다가 어떻게 되는지, 그 영혼이 어떻게 되는지 그게 보여지고 아파지고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어떻게 하면 세상 고난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보이시니까. 자, 12절 같이 시작. 심판에 대하여는 12절.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예수께서는 지금 저희들에게 성령을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성령에 대해서 계속 말씀하시고 싶으신데, 그리고 성령에 대해서뿐만 아니고 이 세상의 영적인 실체, 눈에 보이는 물질계 말고 영적인 세계를, 진짜 이 물질계를 지배하고 있는, 결정하고 있는 그 영적 세계를 다 말씀하시고 싶으신데, 지금은 저한테 다 알려주고 싶으신데 저한테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왜? 아직도 저한테는 성령 안 오셨어요. 성령 안 오시니까 저들은 무엇을만 모두를 판단한다? 육신으로만. 그냥 머리로만, 내 세상 지식으로만, 내 세상 경험으로 무엇을 판단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늘이 땅보다 높은 것 같이 영적인 세계는 높습니다. 깊어요. 차원이 달라요. 그런데 머리로 판단하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머리로서 판단해서는 나도 똑똑하니까 내가 얼마나 잘났는데 하고서 아는 줄 착각하는 거예요. 아까 우리가 봤지 않습니까?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 사람들을 출교하고 죽이고, 그러면서 이것이 하나님을 잘 숨기는 길이다. 착각한 거예요. 영적인 생명이 아직 죽지 않고, 그래서 영적으로 죽어 있는 사람, 하나님의 은혜로 영적인 생명이 죽지 않은 그런 사람은 머리만 판단한 거예요. IQ가 어떠한데, 내가 경험이 어떠한데, 그래가지고 다 아는 줄 생각해요. 아니에요. 제가 아는 어떤 분도 참 똑똑한 분이에요. 잘났어요. 서울대학교 나와가지고 교수되고 그런 분들. 그런데 머리예요. 하나님의 깊은 비밀은 머리로 모릅니다. 우리 IQ가 자업자 150이잖아요. 개미가 오교 목사를 딱 판단해서 오교 목사 하고 개미가 오교 목사의 마음을 판단한다면 그게 맞을까요? 틀릴까요? 그럼 제가 들어보서 개미가 판단해서 보고서를 딱 써가지고 제출했어요. 내가 당신 분석해보니까 이렇다. 그걸 보면 같지 않죠. 우리가 우리 머리로 하나님을 판단한다? 아니죠. 오직 그분이 오셔야 아는 거예요. 오직 성령이 오시면 하나님의 기쁨까지 다 통달하시고 다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분의 마음도, 그분의 사랑도, 그분의 인내도, 그분의 선하심도, 그분의 오래 참으심도 누가 알게 하신다? 성령께서만. 그래서 우리가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 것이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우리 성도님들 육신의 충만뿐만 아니고 성령의 충만을 받으시고, 이제 육신적으로도 우리가 그걸 알아야 돼요. 하지만 성령으로 하나님의 진리를, 하나님의 비밀을, 그리고 연기를, 영성을, 그리고 악한 영들, 이 세상 지배하는 악한 것들, 이 세상 지배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영적으로 깨뜨려 하시는 진짜 지혜로운 성도님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13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래요. 성령의 이름이 뭐라 되어 있습니까? 진리의 성령. 성께서는 진리신 거예요. 그분이 오시면 아직까지 안 왔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저하고 수준이 너무 안 맞아서 이야기 못 하신 거예요. 이해를 못 하니까. 그런데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때는 달라집니다. 제가 전사 때 그 교회 담임 목사님, 그분이 이제 20대 때에 성령을 받았어요. 아버님이 장로이신데 그분이 은사가 충만해가지고 귀신들 많이 내쫓았어요. 병자를 많이 고쳤어요. 그러니까 그 목사님은 어릴 때부터 아버지 보고 온 귀신 들린 사람들, 병자들, 그 사람들 이상 보고 병 고치는 것, 귀신 나는 것 많이 봤어요. 그런데 이 목사님은 아까 청년이었죠. 이 청년은 그런데 관심 없어요. 관심이 있어 공부. 내가 공부해서 미국 유학 가리라. 국가 장수로 미국 유학 가라. 그래가지고 국가 장수 돼가지고 미국 유학 갈 케이스가 됐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미국 가기 전에 성령을 보내주셔가지고 은혜 받았어요. 사흘 동안 회개, 땅을 치면서 가슴을 치면서 저는 제가 절대 안 생각했던 것이 이제 알고 보니까 전부 다 죄인 거예요. 사흘 동안 회개하면서 그리고 사흘 동안 안에 있는 더러운 것들 예수님 피로 다 씻어내고 나니까 그 자리에 성령께서 충만해 오셨어요. 그러니까 그 청년의 아버지, 장로님이시오. 아버지가 그 청년 붙잡고서 너무 기뻐하시면서 이제 너하고 나하고는 친구다. 이젠 말이 통한다는 거예요. 이젠 모든 영적 이야기들 서로 하고 서로 언어하고 토할 수도 있고 예수님은 그러신 거예요. 많은 성도들이 예수님을 그냥 무리로 따라다녀요. 밥 준다. 오비 기식 베푸셨다. 가면 배부를 수 있다. 가자. 어떤 사람은 달라요. 주여, 생명의 말씀이 주께 있으면 우리 어디로 가버릴까? 주님밖에 없습니다. 하면서 오는 사람들. 영적인 은혜를 받아주고 영적인 능력이 일러주시고 주님의 마음을 알게 되시고 하나님을 알게 되셔가지고 주님과 마음이 맞고 주님과 손잡고 동행할 수 있는 사람. 그럼 주께서는 그런 우리를 친구처럼 되어주신 거예요. 누가 오시면? 그래서 술 취하지 말라.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우리 여기까지 하십시다.